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온성도 목사입니다. 본명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가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 가명은 서영광 선교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가명이 더 본명 같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온시세요. 그래서 교회에 가셔서 예배를 들으실 때 목사님이 늘 시골 교회이셨는데 손을 들고 축도하실 때 온 성도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이 온시시라서 아들 이름을 성도라고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생각하셨대요. 저희 고모님의 이름이 온신자고요. 저희 조카 이름이 온누리. 네, 이렇게 이름들이 성이 온씨라서 특이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온 성도, 온 신자 다 함께 온누리의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방황을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방황을 하다가 군대에 가서야 38선을 지키는 그런 군인으로 고생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기쁨, 감격,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께 제 남은 인생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눈앞에 바라보이는 늘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근무를 섰기 때문에 북한을 늘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마음을 그때 강하게 주셨습니다. 여러 차례 마음의 소명을 받고 제대를 한 다음에 중국 지역의 선교팀과 함께 중국 접경 지역을 다니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춘에서부터 마지막 단동까지 그 압록강 또 두만강에서부터 압록강까지 쭉 따라오면서 기도를 하고 또 군데군데 들려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미션홈들을 그때 둘러보면서 탈북하신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탈북자들이 모여있는 미션홈에 갔는데요. 이 미션홈의 이름은 천독반이었습니다. 네, 왜 천독반이었을까요? 성경을 천독한다는 그러한 미션홈이에요. 한 탈북하신 청년을 만났는데 나이가 저랑 동갑이어서 금방 친해졌어요. 2년이 약간 넘게 성경을 200독을 넘게 한 청년이었습니다. 얼마나 북한에서 나와서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성경이 줄줄줄 입에서 나오는 거죠. 저는 제대하고 나서 신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는 게 많았는데 이 친구는 말씀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들이 막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러한 탈북자들이 훈련받아서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마음의 도전을 받았고 탈북한 분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고 계속 간사로 북한 선교회에 있다가 2004년도에 우리 탈북하신 분 중에 우리 이빌립 전도사님이라고 북한 보위부 출신으로 나왔다가 탈북자들을 원래 잡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양심상 그 일을 하지 못하고 탈북한 한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님께 미션홈에서 양육을 받다가 2번이나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2번 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하셨고 결국에는 한국까지 오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한국 땅에 왔는데 2004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신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분, 한국에 온 지 2년도 안 되었는데 교회를 개척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제가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서 늘 금식하시면서 밥을 제대로 드시지 않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 교회에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7년째 우리 탈북민
우리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요. 그래서 열방샘 교회라고 하는 열방의 샘이 되는 교회가 되자 해서 탈북민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을 때 서울의 양천구 지역이라고 탈북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남자 둘이서 늘 신방 다니고 이삿짐도 날라다 드리고 또 아이가 아프면 병원도 데려다 주는 그런 식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전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씩 이렇게 불어나더니 성도님들이 저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그때는 둘 다 전도사님이었네요. 전도사님, 이 중국에 가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친척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는 길이 그때는 많지 않았는데요. 또 있어도 쉽지 않았죠. 근데 이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찾아가서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광고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팀을 조직해서 이번 여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들이 쓰지 않는 그러한 생필품들, 비누, 치약, 칫솔, 수건, 옷 이런 것들을 모아주시면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중국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비싸고 짐을 많이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당 80kg까지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요. 욕심을 너무 부려서 한 사람당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중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택시도 태워주지 않으려고 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그 무거운 짐들을 나중에는 막 터지기까지 하고요. 끌면서 그 시골 지역에 팔려가 있는 자매님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돈 한 100만 원, 또 젊은 여성들은 200만 원에 아주 깊숙한 중국 산골에 팔려와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자매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아기를 낳고 일을 하면서 꿈은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에게 이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가지고 보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진 순박한 그런 탈북한 자매님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2박 3일 동안 같이 지냈는데요. 자매님들이 또 와달라고 또 자주 와달라고 저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잊지 못하고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들어가면서 중국 각 지역을 다니면서 자매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단순히 작은 탈북민 교회가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크다 해서 우리가 선교회를 만들자 해서 2009년도에 지금 제가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통일소망 선교회를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학교를 열어서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북한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또 학교도 열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학교가 끝나면 중국에 직접 같이 들어가서 탈북하신 자매님들을 만나서 돕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너무 오래간만에 들어가니까 자매님들은 점점 늘어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은 많은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010년도에 저희가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저희가 생활비를 드리고 또 센터도 얻고 해서 그분이 열심으로 순회 사역을 하면서 중국 전 지역을 다니면서 북한 자매님들을 만나서 양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많은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아져서 2012년도에도 선교사님 한 가정을 파송하고 2013년도에도 또 한 가정을 파송해서 중국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저희 서울에서는 계속 북한 선교학교를 열어서 졸업한 분들 12주를 마치면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그분들을 섬기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도 여름에 선교팀을 데리고 중국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굉장히 애통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그리고 중국에 나와 있는 이 탈북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너무 마음에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이후에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안에 끌려갔고 이 자매님들이 두려움에 떨고 또 저희가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예재원 사역이었습니다. 한국에 구출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저희는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해야 됐고 또 이분들을 집에서 선교사님들이 데리고 있으면서 제자 양육을 시켰는데 그곳을 저희가 예재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원이다 해서 예재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다 체포되고 나서 빨리 다른 선교사님을 파송해야 될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선교사님, 정말로 이 북한 선교 헌신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네가 들어가라. 근데 제 마음에는 기쁨이 아니라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라는 마음에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나누었는데 아내도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7년 만에 낳은 쌍둥이 남매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6살 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 땅에 들어가서 탈북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데리고 살아야 되고 또 여러 지역을 다녀야 되는데 애들을 둘을 데리고 들어가기에는 애들도 위험하고 또 그분들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들어가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응답을 주셔서 아내가 딸을 데리고 들어가고 아들은 부모님께 맡겼습니다. 울면서 아빠 나도 데려가요 하는 6살짜리 아이를 간신히 떼놓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맡겨놓고 그렇게 중국 땅에 2014년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중국 땅에 갔더니 정말로 많은 탈북한 형제 자매들이 중국 땅에 수두룩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백두산에 숨어있던 형제들, 가족들은 다 잡혀가고 몇 명만 살아남은 가족들, 2명이 자매가 건너오다가 1명은 강물에 떠내려가 죽고 1명만 살아나온 자매, 2 친구가 같이 탈북해서 겨울에 강을 건너 나오다가 총에 맞아 죽고 어쩔 수 없이 자기만 도망쳐 나온 그러한 형제, 나왔다가 잡혀서 다시 북송되었다가 중국 감옥에서 고생을 하다가 나온 자매들, 남편이 하도 구타를 내서 결국에는 도망쳐 나온 자매들, 돈 몇 푼이라도 벌겠다고 나와 있는 수많은 탈북자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서 저희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죠. 저희 집에 모시고 왔을 때 의심을 하죠. 이 사람들이 한국 간첩들이 아닌가, 안기부 요원들이 아닌가 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데요. 그 의심을 많이 순화시켜주고 없애준 역할을 한 것이 저희 딸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6살이었는데요. 애교가 참 많았습니다. 오면 우선 안아줍니다. 그리고 볼에다 뽀뽀를 해줍니다. 시도 때도 없이 뽀뽀해주고 안기고 노래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그 조그만 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그러니까 이 북한 분들이 애를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살 정도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아이가 중간 역할들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복음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눈물로 주님 앞에 인생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나만 들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북한에 들어가신 분도 있고 또 가겠다라고 하신 분들을 말린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순회 사역을 다니면서 또 중국 땅에 나온 탈북 자매들, 형제들을 양육하면서 제 마음에는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큰 보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행복감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너무 보람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주체사상으로 또한 많은 상처들로 억압되어 있던, 두려움에 떨던 형제 자매들이 이 복음을 듣고서 자유함을 얻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할 때 새로운 피조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로 주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제 인생에서 너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2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 종종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 들어왔는데요. 아들이 그때마다 아빠 나는 언제 데려갈 거예요? 나도 가고 싶어요 하면서 울며 떼를 썼는데 2년 정도 있다가 결국에는 아들까지도 데리고 이제는 9살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좀 낫겠지 해서 아들도 데리고 중국 땅에 들어가서 아내와 저와 아들, 딸 이렇게 해서 4명이서 같이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출하고 양육하고 보냈는데요. 그 기간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할머니가 저희 집에 왔다가 쓰러져 가지고 뇌출혈이 왔는데 병원에는 갈 수 없고 곧 돌아가실 지경이 됐는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 기적도 경험했고요. 귀신 들린 자매가 정신이 온전해지는 기적도 경험했고요. 수많은 형제들이 자매들이 구출될 때 저희가 신분증이 없는 분들을 데리고서 정말로 먼 지역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안들의 눈도 가리워 주시고 또 우리들 마음에 담대함도 주시고 한국 여행객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 많은 위험들을 뚫고서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결국에는 태국에 있는 난민 수용소까지 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엔에서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합니다. 국제난민. 그래서 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신청하면 미국에도 갈 수 있고 캐나다에도 갈 수 있고 영국에도 어느 나라든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유엔 난민 수용소까지 어떻게든 양육을 한 분들을 데려다가 주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국경을 넘고 또 어려운 지역들을 다닐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무수한 사람들, 거의 2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길을 다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먼 길이죠. 4,000km가 넘는 이 먼 길. 그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다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많아서 들을 수가 없는데요. 한 가지 사건만 이야기하면 하얼빈이라는 곳에서 북한 자매 2명을 구출해서 가야 하는데 자매님들이 늦게 도착해서 기차 시간이 이미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영하 30도에 하얼빈의 추운 겨울 날씨에 밤새도록 이제 기차역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시간 늦게 도착했는데 기차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가보니까 연착이 되어서 열려 있는 거죠. 1시간 늦게 온 거죠. 저희가 타니까 기차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차를 타고서 이동한 적도 있었고요.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버스를 타던 택시를 타던 다양한 이동 때마다 하나님께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17년 2월 달에 저희가 보내었던 탈북 형제 자매들이 그만 6명이나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한국 땅에 가서 저희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어요 라고 했던 젊은 청년들, 그들이 6명이나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양육했던 2명이 7명이 출발했는데 5명이 무사히 국경을 넘었는데 2명이 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위험하니까 이제 그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이 안전하게 저희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자매님들을 안전하게 다 출발을 시키고 나서 2 아이의 손을 잡고 그 당시에 가장 빠른 비행기가 있다는 청도 공항으로 가서 첫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나오려고 갔습니다. 제 눈앞에 수속을 다 마치고 들어가니까 대한항공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만 타면 저는 한국에 무사히 가족과 함께 올 수가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수십 명의 공안들이 저를 에워쌌고 저는 결국에 수갑에 채워졌고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아빠를 잡아가지 마세요. 우리 아빠를 잡아가지 마세요 라고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렇게 끌려가서
취조실이라고 하는 곳에 완전히 다 막혀 있는 곳이죠. 거기서 협박을 받으면서 욕설을 들으면서 취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한마디만 외쳤습니다. 팅부동. 나는 알지 못한다. 중국말로 팅부동, 알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팅부동, 이 한마디만 외쳤습니다. 통역관이 와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를 꼬치꼬치 캐묻고 하는데 제가 대답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동 중인 분들이 있었고 저를 돕기 위해 들어왔던 선교사님들도 여러 명 중국에 계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해서 그분들이 다칠까 봐 계속해서 팅부동만 외쳤습니다. 고문을 하는 철 의자에 저를 앉혔습니다. 다리가 묶였고 손이 묶여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문은 당하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마지막에 그 공안 책임자가 저희 취조실로 아주 등치가 큰 사람, 젊은 남자를 데리고서 통역관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조서를 쭉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 목사였다고 하는데 왜 중국에 와서 이런 일들을 벌였느냐? 알고 보니까 그 탈북하신 분들을 국경을 넘겨주는 그 안내인 역할을 하는 그 브로커들이 마약에도 손을 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단순히 미립국을 시키는 그러한 사건만이 아니고 마약까지도 연관된 큰 사건으로 연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그 중심에 있었고 수배령이 내려 있어서 제가 여권을 내는 순간 제 사진이 떴고 결국에는 공안들에게 제가 체포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그동안은 계속 팅부동만 외쳤는데 성령께서 해야 될 말들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탈북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아이들을 남겨두고 아빠가 중국 사람이 그때 당시에 100원을 벌었는데요, 탈북자가 나와가지고 20-30원 하루에 똑같이 일하면서도 더 힘들게 일하면서도 그것도 벌겠다고 나와서 일하는 남자들, 여자분들이, 젊은 여성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대부분이 다 돈 조금 벌어서 다시 고향으로 들어가려고 나옵니다. 이 상황들을 그 사람에게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사들도 그 사람 앞에서 다 고개를 수그리면서 인사하는데 그 사람에게 제가 중국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처럼 막 중국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나온 사람들을 잡아다가 북송을 시키면 이 사람들은 북한 감옥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한 감옥에서 죽어가는지 당신이 알고 있느냐? 그 사람들의 심정을 당신이 알고는 있느냐? 하면서 그 사람에게 제가 나중에는 목소리가 커지더니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참 듣고 있더니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저에게 얘기하더니 한국말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중국 공안 책임자인데 어떻게 한국말을 할 수 있나?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단동에 있을 때 조선족 중학교를 보내가지고 한국말을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배우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한국말을 이 사람이 배웠고 말은 떠듬떠듬하지만 한국말을 조금 할 수 있는 정도가 됐는데 알아듣는 거는 거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에게 막 항변할 때 이 사람이 많은 부분들을 알아들었던 거예요. 통역관 없이도.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단동에 있으면서 많은 북한 사람들을 봤는데 너무 불쌍했다. 나도 이 사건을 지금 책임지고 있지만 잡힌 저 북한 사람들이 참으로 불쌍하다 라고 저에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 북한에 관련된 이야기, 또 탈북자들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무엇을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두 가지를 제가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나랑 같이 붙잡힌 저 탈북자들 8명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저들은 선교사와 같이 있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고 또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가다가 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서들이 북한 땅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한 명도 살 수 없다.
전부 다 공개 총살당하든지 죽게 된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든지 한 명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풀어달라. 이 사람들을 그냥 놔달라 라고 첫 번째 요청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족이 아무 죄도 없이 벌써 일주일째 감옥에 갇혀 있다. 우리 가족을 한국으로 돌려보내달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가더니 그 다음날 비행기표를 사왔습니다. 제 아내와 저희 두 아이들의 비행기표, 그것도 자기 사비를 털어서 1등석 가장 좋은 비행기표를 끊어서 가져왔습니다. 울면서 가족들과 만나서 헤어졌습니다. 아들에게 부탁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감옥에 몇 년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가 그래도 1분 차이긴 하지만 오빠니까 여동생을 잘 돌봐줘라. 그리고 남자로서 아빠 대신에 엄마를 잘 돌봐줘라. 우는 아이를 그렇게 떠나 한국으로 보냈고, 저는 그 공안의 말대로 사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탈북자들은 이미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 있는 감옥으로 이미 끌려갔고, 붙잡힌 수많은 브로커들도 다 그쪽 감옥에 가서 공범이 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공범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갑에 채워져서 그 중국과 북한 사이에 있는 감옥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감옥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두컴컴한 감옥, 밤이었는데요. 옷을 다 벗고 철창문을 열어서 수갑을 차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있던 중국 죄수들이 한국 사람이 전혀 올 것도 아니고 또 이 죄수로 들어왔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저는 온몸에 팬티도 입지 않은 그런 알몸이었고 수갑을 차고 있었죠. 너무 수치스러웠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상황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 눈앞에 보였습니다. 벌거벗겨져서 매달려 계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면 제가 이 고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제가 이곳에서 지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첫날 감옥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옷을 던져줘서 추운 2017년 2월달 추운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옷이 별로 없어서 너무 추웠습니다. 덜덜 떨고 있는데 밤 시간이 되어서 자라고 저에게 이불을 하나 주었는데, 이불에서는 한 번도 빨지 않은 그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불을 덮고 누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마음을 주시는데 중보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담 하나 사이로 갇혀있는 저 탈북 형제 자매들은 얼마나 두려울까. 하나님, 저들 지켜주십시오.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던 청년들인데 하나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살려주시고 지금 마음 가운데 그동안 공부했던,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들 들었던 것들 기억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의자를 하나씩 나눠주더니 가운데 줄에 앞사람 등에다가 무릎을 붙이고 앉아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이 나왔고 그게 아침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되어서 점심 식사 빵 2개를 주고요. 저녁에도 빵 2개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루의 식사였습니다. 밥은 이제 수요일 밤하고 토요일 밤 2번만 이제 쌀밥이 나오고 나머지는 아침에는 죽, 점심 때는 빵 2개로 먹어야 했습니다. 외부의 소식은 전혀 차단되고 3개월 동안 기다리면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또 이빨에 그 한국에 나와서 충치 치료를 하고 들어갔었는데요. 임시로 땜질했던 것이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너무 신경이 건드려져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양치질을 하루에 한 번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일반적인 칫솔이 아니고 손가락을 넣어서 혹시나 그게 흉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작은 칫솔로 힘겹게 하루에 한 번만 양치가 허용되었습니다.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머리는 팍팍 깎고 손톱은 이렇게 기르고 수염도 기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지요. 그렇게 앉아 있는데 늘 듣는 말은 런주이 후이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너희 죄를 인정하고 뉘우쳐라. 너희는 죄인들이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이렇게 지내는데요, 엉덩이에 물집이 다 잡혔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밤에 잠 못 자니까 두통이 찾아오고 점점점 고통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한국에 먼저 간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고 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북한 형제 자매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 늘 철창사를 바라보면서 그 조그만 감방 안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들 20명이 넘는 그 한 방에 1000명이 넘는 감옥인데요, 한 감옥 한 방당 20몇 명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속으로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 앞에 혼자서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드디어 3개월이 되었습니다. 보통 3개월이 되면 늘 사람들에게 이 종이가 날라와요. 그리고 거기에는 적혀 있었어요. 재판 날짜 몇 월 며칠. 저도 3개월째 그 종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당신은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6개월의 재판을 연장한다. 똑같이 앉아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6개월을 더 기다려야만 재판이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재조사가 시작되었어요. 또다시 멱살을 잡히고 욕설을 먹으면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가끔씩 그 간수가 철창문을 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방! 쇼동시! 하면서 이름을 불렀어요. 그 사람은 사건이 잘 처리되어서 이제는 집으로 석방된다는 그러한 표시였어요. 마음의 막연한 기대감으로 혹시 한국 외교부에서 나와서 내 이름을 부르진 않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앉아 있었지만 한 번도 제 이름이 불려진 적이 없었어요. 매일같이 중국 사람들은 싸우고, 왜냐하면 강해져야만 그 감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주먹 다툼이 벌어지고 욕설을 퍼붓고 그렇게 험난한 곳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안에 송치되었던 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에 저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동안 조사했던 결과지를 내밀면서 저에게 형량을 얼마를 구형할 것인지를 적어왔어요. 중국 법에 의하면 탈북한 사람들이 미입국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서는 안 되는데 이들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미입국을 또 조직을 해서 제3국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냈기 때문에 제 죄명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3건 이상, 10명 이상이면 7년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의 조사에 의하면 브로커들의 말,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40명이 넘게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20년형에 처한다. 20년 구형을 한 거예요, 저에게. 이제는 재판을 받으면 검찰에서는 저에게 20년을 구형한다는 그것을 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6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20년 동안 여기 살아야 된다는 게, 제 나이가 40대 중반이었는데요, 60대 중반까지 이 감옥에서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에 낙심이 완전히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되면 우리 아이들이 9살에 헤어졌는데 29살이 될 텐데 어떻게 하나. 게다가 저 북한 분들 이미 끌려가서 다 총살당해 죽은 것은 아닐까? 그들의 고백했던 소리들, 웃음소리들, 함께 양육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었던,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기도하면서 결단했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사탄이 저를 부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생각을 집어넣어주기 시작했어요. 네 잘못 때문에, 네가 잘못해서 저들이 죽는 것이다. 그 마음이 자꾸만 찾아오고 60 넘는 나이까지 이 감옥에서 지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점점점 힘이 빠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되고 탄식도 나오고 매일같이 철창살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남은 인생을 이 감옥에서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라는 생각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마음으로 한없이 낙심되고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탈북민들을 한국에서도 많이 도왔고 또 중국에 들어와서도 그 탈북하신 분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많이 도왔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내 노력으로 내가 잘해서 내가 그것을 이룬 줄 알고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없이 약해져서 그렇게 매일매일 지낼 때 제 마음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고백이 나왔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점점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 약하고 깨질 수밖에 없고 보잘것없는 이 질그릇이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 실제 상황으로 제 마음 가운데 막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자지 못해서 뒤척거릴 때 제 귓가에 대고 예수님께서 속삭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느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나를 위해 행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마음 가운데 막 기쁨으로 솟아오르면서 점점점 마음에 이 감옥 안에서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제 마음 가운데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꿈속에서도 찬양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매일같이 앉아서 이빨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엉덩이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 제 마음은 한없이 기뻐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죠.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우리가 보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제 눈이, 제 환경이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쁨과 환희와 감사가 마음 가운데 있기 시작할 때 그 순간과 더불어서 우리 감옥 안에 조폭 두목이 한 명 있었어요. 간수들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죄수들도 늘 두려워하는, 키가 186에 몸무게가 240근, 중국은 근으로 말하더라고요. 240근, 몸에 문신도 많이 한 사람, 그 사람이 저를 부하들을 시켜서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밖에 있을 때 한국 노래 들은 것 중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를 불러라, 저에게 시켰습니다. 제가 앞에 나와서 나는 그 노래를 모른다, 제목은 아는데 가사를 모른다, 더 좋은 노래가 있다 라고 그 사람에게 제가 감옥에서 가장 많이 불렀고 좋아했던 노래, 그 노래를 박수치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얼, 산 하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 찬양을 힘있게 부르는데 얼마나 마음에 기쁜지요. 늘 숨죽여 있던 제가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그 찬양을 힘있게 불렀습니다. 노래가 다 끝나자 이 조폭 두목이 박수를 치면서 강남 스타일만 좋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한국 노래가 있었구나, 한 번만 더 불러달라 하고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힘차게 불렀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무슨 기회만 있으면 한국 사람 나와라 해가지고 한국 노래 좀 들려달라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여러 가지 찬양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중에는요, 다른 감방에 있던 그 철창사를 붙잡고 한국 사람 노래한다 하면 다 귀를 대고서 철창에 한국 사람 노래를 들으려고 그렇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간수들도 한국 사람이 노래한다면 와서 신기해서 저를 구경하고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폭 두목이 자기에게 한국말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의 저의 대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도 늘 칼잠으로 좁게 잤는데 제일 좋은 자리로 배정해주고, 그동안 덮었던 이불을 버려버리고 완전 새 이불을, 그래도 안 좋은 이불이지만 정말 포근한 양털 이불처럼 너무나 따뜻하고 냄새도 나지 않는 그 이불을 덮고 자게 되었습니다. 더 감사했던 것은 간수가 저에게 뭐 필요한 게 없냐고 여러 번 물어봤는데 그때마다 제가 얘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좀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벌써 잡힌 지가 5개월이 넘어가는데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성경을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러나 저희는 아직 재판이 안 된 미결수이기 때문에 어떤 문서도 저에게 허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품속에서 작은 책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무슨 책이었을까요? 신약 성경책이었습니다. 구약은 없는 얇은 신약 성경책. 24시간 동안 감옥 안에는 불을 켜놓기 때문에 밤마다 저 불만 좀 끄면, CCTV로 늘 촬영하고 있는데요, 저 불만 좀 끄면 내가 편안하게 잠을 좀 잘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불 킨 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밤마다 성경을 뒤돌아 누워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의 단지, 다윗처럼 그 고백이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무엇보다 더 달다고요? 꿀보다 더 다니이다. 얼마나 단지. 먹고 싶은 생각 다 사라지고요. 그전에는 김치, 콩나물, 시금치 이런 것도 먹고 싶었는데, 밥도 좀 배불리 먹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 다 사라지고요. 한국에 간 아내와 아이들 걱정 다 사라지고요. 옆에 붙잡혀 있는 탈북 형제 자매들에 대한 걱정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 감옥에 선교사로 보낸 것이다. 저는 그전까지 이 중국 사람들이 너무 싸우고 무식하고 너무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단순히 미워하지 말아야지 라는 정도였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것은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이제는 이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하고, 특별히 중간에서 그 중국 조폭이 많은 역할들을 해주었습니다. 늘 한국말을 가르쳐주던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었고, 또 연결해 주어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미 역할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죠. 가끔씩 앞에 나가서 찬양도 불러야죠. 밤마다 성경 읽어야죠. 너무너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1년 만에 제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년이었던 제 구형이 15년으로 줄어들었고, 10년으로, 7년으로, 마지막 최종 판결에서
2년 6개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아직도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2년 6개월 만에 감옥에서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선한목자교회 우리 유기성 목사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셨고요. 우리 김영강 목사님께서도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정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고 열심으로 저도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재판을 받았는데요. 그 와중에 우리 옆에 있는 감옥에서 저희 감옥으로 이송돼서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중형이 되면 저희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제가 도와줬던 그 탈북자들이 아직도 그 감옥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1년 동안 공범이기 때문에 아직 북송이 안 된 거예요. 저희가 재판이 다 끝나야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북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에게 양육받던 한 자매가 임신 중이었는데 감옥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또 더 붙잡혀온 탈북한 분들도 있어서 총 20명이 그 감옥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1년을 이제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1년 6개월만 더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저들 북송될까 봐 밥도 못 먹고 두려워 떨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들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공안 책임자가 저에게 면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공안들 몇 명이서 이 탈북한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그냥 풀어주자. 북송시키지 말고 그냥 북송시키면 되는데 북송시키지 말고 그냥 풀어주자라고 몇 명이서 의견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네들끼리 또 얘기하다 보니까 풀어주면 신분이 없는데 또 잡혀올 거 아니냐, 또 그러면 북한으로 또 끌려갈 거 아니냐, 불쌍하니까 원래 가고자 했던 동남아까지 우리 공안들이 도와줘서 가게 하자. 그리고 한국에 원래 가려고 했던 나라에 자유롭게 가서 그냥 살게 도와주자. 공안들이.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다시 감옥에 와서 앉아 있는데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혹시나 이 일이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한편으로 있었고 또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인가 라는 마음에 한편은 의심도 있었습니다. 4개월 있다가 제가 노동하는 감옥에 가서 노동을 하루 8시간씩 하면서 나머지 형량을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요. 그 감옥에서 한국에 전화를 시켜주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내가 반갑게 받는 거예요. 감옥에서 전화가 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내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궁금했던 것, 여보, 공안들이 약속하기를 그 20명을 한국에 보내준다고 했는데 여보 혹시 그 사실 들은 거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 아내가 저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바로 얼마 전에 20명 다 도착했어요. 한국 땅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잡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잡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청도공항에 비행기를 타러 갔을 때 그냥 타고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공안에게 잡혀서 취조받을 때 계속 팅부동하다가 그 공안 책임자에게도 그냥 팅부동했으면 편하게 끝날 일인데 성령께서 해야 될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사람을 또 북한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사람에게 또 얘기하게끔 해주시고 또 자매 중에 한 명이 임신 중이어서 감옥에서 아기를 낳는데 공안들이 또 불쌍하게 느껴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서 그리고 재판도 많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빨리 북송이 안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잡힌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전도받은 수많은 사람들, 노동하는 감옥에 가서도 정말로 행복하게, 감사하게, 자유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잘 지내다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옥 갔다 오더니 신수가 더 좋아졌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지만 제 여동생이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보냈어요. 오빠, 나는 오빠가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오빠가 유학을 갔다고 생각을 해. 제가 유학 갔다 온 적이 없는데 좋은 곳에, 더 좋은 곳에 유학을 갔다 왔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2019년 8월 말에 감옥에서 나와 지금 한 1년 6개월, 1년 7개월째 되고 있는데요. 20명들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만났습니다. 한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3개월 동안 양육을 받았지만 잡혀서 이제 곧 북송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라고 불신이 찾아오고 때로는 원망도 나오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죽을까 봐, 북한 가서 자기 가족까지도 피해가 갈까 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3개월 동안 감옥에 있던 저희를 꺼내어 주셨고 한국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제 믿음이 훨씬 더 많이 자랐습니다. 얼마나 나와서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하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많은 탈북자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귀한 일꾼들로 키워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북한 땅에도 많은 북한 지하 성도들이 있어요. 저희가 연결되어서 또 때로는 연락도 하고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지키는 북한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중국 땅에 나왔다가 복음을 듣고서 세례를 받고 헌신하면서 다시 북한 땅에 들어간 그러한 믿음의 신실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여리고성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중국 땅에 나와 있는 수많은 탈북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코로나 때문에 막 받지 않는다고 막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는 이들이 있는데요. 2명이 얼마 전에 풀려났습니다. 하나님 100여 명 아직 남아있는데 다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날마다 보배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